샬롬. 좋은 밤입니다. 오늘 요엘서 저희가 볼 텐데요. 요엘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는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봉독해 드리고 그 말씀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3장 18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그 커네디컷에서 있었던 샌디 훅 엘리멘터리 스쿨에서 있었던 그 일을 우리는 인재라고 부를 겁니다. 사람이 잘못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재앙입니다. 참혹하기 그지없었던 911도 역시 사람들이 범한 그러한 그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인재가 아닌 천재 재앙도 있는 것 같아요. 쓰나미라든지 아니면 카트리나라든지 일본에 있었던 그 쓰나미, 그리고 중국 사천성의 지진,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그 대표적인 것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이런 그것이 인재이든 아니면 그것이 천재이든 어떤 재앙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은 그 재앙이 왜 일어났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고 그리고 종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 재앙 앞에서 인간이 그래도 굉장히 낙천적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혀 낙천적이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다는 것을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재앙을 볼 때마다 쉽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반응을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일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이 회개에 대한 촉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이런 것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도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의문입니다. 또 그것을 하나님을 디펜드하기 위해서이든 아니면 인간의 죄인됨을 지적하기 위해서이든 어떤 경우에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시고 벌을 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카트리나 재앙이 있을 때 그 이 뉴올린스에 너무 동성애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있었을 때 그 쓰나미가 그곳에 일어난 이유는 성탄절에 많은 교인들이 주의를 지키지 않고 성탄절을 지키지 않고 쓰나미에 휴가를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고 말하는 그러한 경우일 것 같아요. 큰 재앙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아주 작은, 작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 어느 때는 우리의 그 삶을 송두리째 다 그냥 뿌리채 흔드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시련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그 이 의문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그것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이 고민일 겁니다. 요엘 선지자는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재앙에 관한 구체적이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답은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재앙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엘서가 기록된 그 배경을 저희가 아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이, 요엘이 누구의 아들인가 하는 이야기만 했을 뿐이고 그 다음에는 그 당시에 일어났던
재앙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다루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엘이라는 이름은 워낙에 흔한 히브리 이름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9세기경의 사람이 아니겠느냐, 어떤 사람은 6세기 혹은 5세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요엘이 누구인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엘의 한 그 사역을 우리가 보면 요엘이 어떤 배경에서 누구에게 이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을 굳이 몰라도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충분히 얻을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 요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재앙은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재앙이지만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들이 공격을 해서 그 메뚜기 떼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황폐하게 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에 들어가게 되는 그 가난과 그리고 궁핍에 빠지게 되는 그 상황을 지금 요엘 선지자가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메뚜기의 떼의 신비를 우리가 알게 된 건 한 1921년 정도였다고 생각하는데, 1889년에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팔레스틴 지방으로 들어왔던 메뚜기 떼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메뚜기 떼가 몰려 들어오는데 그 메뚜기들이 2,000 스퀘어 마일을 덮고 들어왔다 그래요. 2,000 스퀘어 마일 정도면 얼마나 될까? 제가 오전에는 그냥 머리로 계산하려다가 좀 잘 안 돼서 고생을 좀 했는데 아마 이 45 마일이 조금 넘을 겁니다. 그렇죠? 가로로 세로로 45마일 정도가 조금 넘는다면 여기서 풀러턴까지는 좋게 커버를 할 수 있을까요? 저 위로는 저 밸리까지 커버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로 그 땅을 그 메뚜기 떼가 커버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원 평방 마일에, 원 스퀘어 마일에 메뚜기 떼의 수가 약 한 1억 5천만 마리가 들어간답니다. 그렇다면 2,000 스퀘어 마일 속에 몇 마리의 메뚜기가 들어왔는지 1889년에 그 사건을 보면서 요엘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메뚜기 재앙은 이건 정말로 참혹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러한 재앙이었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메뚜기 재앙이라는 게 별로 시시해 보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고,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싶어서 우리는 요엘서를 보면서 요엘서를 읽기가 어려운 이유는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묘사들을 메뚜기에 대한 묘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마치 그 메뚜기로 비유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른 세력에 대한 묘사로 우리가 종종 보려고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한번 요엘서 2장 1절에 있는 2장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저희가 볼까요? 요엘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요엘이 지금 이건 뭘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힘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겠습니다. 이 재앙이 임한 것을 여호와의 날이 임한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결국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메뚜기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메뚜기 떼가 얼마나 무섭게 그 당시 팔레스틴을 공격을 했는지, 당시 이스라엘 왕국이 특별히 이 메뚜기 떼에 의해서 아주 참혹한 공격을 받고, 오늘 그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소제를 드리기를 원하고 그들이 화목제를 드리기를 원하고 번제를 드리기를 원하지만, 그리고 소제를 드리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제사 드릴 재물이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소제도
예배도 드릴 수가 없었고 그리고 번제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소도 그리고 곡식도 모두 다 그냥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고 메뚜기 떼가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그 삶이 아주 참혹해지게 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요에서에 나오는 이 메뚜기 재앙과 같은 그런 재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파이낸셜한 상태에도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사업이 완전히 망하게 되거나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누리고 있던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임한 것처럼 내가 그동안 누리고 내가 그동안에 즐기고 내가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때 얼마나 참혹합니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런 고통스러움과 참혹스러움 가운데서 그 절망 가운데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메뚜기 떼의 재앙으로 인하여서 아마도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키우고 있던 이 농산물과 그리고 가축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피해가 말로 다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때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요에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1장 4절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팥중이, 메뚜기, 그 다음에 느치, 황충, 저는 이런 곤충들 잘 모르고 저는 곤충을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알고 싶지도 않은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이 곤충들, 메뚜기의 종류는 메뚜기가 남긴 것을 또 다른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은 것을 황충이 먹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 사실은 다 메뚜기예요. 여기에 말하고 있는 마지막 황충은 NIV 성경을 보시면 여기에는 작은 메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메뚜기가, 큰 메뚜기가 먹고 남긴 건 작은 메뚜기가 먹고, 또 그래서 메뚜기 떼가 먹고 남고 지나간 것은 또 다른 메뚜기가 달려들어서 그걸 또 다 먹어서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아주 강력하게 공격을 해오는데 가진 걸 다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순간에 다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그들이 경험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갖게 되는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누구의 잘못인가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과 재앙을 주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의문을 갖게 되고 그 잘못한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임스 보이스 목사가 그의 이 설교집에서 말한 것처럼 1755년에 이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개신교하고 지진보다 더 끔찍했던 일은 이 개신교와 캐톨릭 사이에 그 책임이 바로 캐톨릭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셨다고 말하고 또 이 개신교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셨다고 해서 붙었던 그 싸움이 사실은 더 큰 그리고 참혹한 싸움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를 원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저는 요엘서에서 하고 있는 대답과 일맥상통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거기 실로암에 망대를 짓고 있었는데 실로암 망대를 짓고 있을 때 그 타워가 무너지는 바람에 그 타워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18명이 망대가, 그들은 선한 일을 하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이 18명이 죽은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왜 어찌하여 그 18명이 죽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대답이 좀 재미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들이 그렇게 죽게 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죽게 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끝났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애매모호한 거는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이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도 이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재앙을 피할 수 없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마치 그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재앙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님은 시작하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결국은 주님께서 이 재앙이라고 하는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이것은 믿음이 있든지 믿음이 없든지, 아니면은 그것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든지 잘하지 못하든지 누구에게나 언제나 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재앙이 우리의 앞에 항상 놓여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어떤 일로 어떤 모양으로든지 일어날 수 있을 텐데, 그럴 때 준비해서 항상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당한 게 아니라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세상은 놓여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셔서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모든 사람들이 전부가 다 옷깃을 여미고 그것이 바로 인생이거니 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도 사실은 바로 그 현실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므로 그 죄로 인하여서 재앙이 임하였고, 그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창조 질서가 깨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그 앞에서 자유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때 제가 한번 그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난 다음에 간증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쓰신 간증이었어요. 저는 그분의 간증이 진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그날 삼풍백화점에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약속이 있어서 가는데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대요. 누구한테 전화가 와서 자기가 들어가지를 못하고 전화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은 저는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면 거기에 죽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될까? 정말로 거기에 죽은 사람들은 전부 다 안 믿는 사람들일까요? 아마 다르게 간증하는 사람 없을까요? 정말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데려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데려가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또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만지셨습니다라는 간증을 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쉽게 공식을 만들어서 재앙을 피해갔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고 재앙을 만났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샌디 훅의 죽은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들이 전부가 다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죽게 하신 것이고, 예수 믿는 아이들은 전부가 다 피해갈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911 사건 때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많은 목사들도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사고 나서 다 죽었다고 하면 그것은 비행기 사고에서 살아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인간의 재앙이 모두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지는 몰라도, 거기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살아날 것이고 안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는 공식은 만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공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았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남아있어서 저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라고 말하면 저는 참 좋겠는데, 자꾸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셨다든지 나는 특별히 보호하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이게 참 애석하고 섭섭하다 할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지난 6년 벌써 넘었죠. 6년 그 경제 대란으로 인하여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위기의 상황에서 정말 하루하루를 힘들게 사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메뚜기의 재앙이 임했던 것처럼 그렇게 내가 소유하고 있던 것들과 내가 정성을 다해서 쏟아서 세워놓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들을 하신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여쭙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고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신 것이고, 그 상황에서도 잘 견딘 사람들은 믿음 생활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신 겁니까? 그렇게 공식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오히려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인간은 어떻게 살든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노력을 하든지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언제 어떤 일이, 그 죽음이 언제 우리를 찾아올지, 아니면 어떤 시련과 어떤 아픔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 앞에서 우리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돈 많이 모아놨다고 이제 안심이라고 말하지도 말고, 좋은 보험 들었다고 안심이라고 말하지도 말고, 이제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해서 안심할 일이 사람에게는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 일이 닥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가 제일 안전하겠습니까? 제가 어느 글을 하나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는, 가장 그 죽음 앞에 가장 안전하지 않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병원입니다. 사람들이 병원에서 제일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병원이 제일 안전하지 않대. 37%가 병원에서 죽는데요. 25% 정도가 집에서 죽는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10몇 %가 길에서 죽는데요. 길에서. 그러니 이거 길에서 죽을 확률도 높으니까 아파도 난 병원도 가지 말고, 집에 들어가면 또 집에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집에도 가지 말고, 그 길거리에 자꾸 다니다가 또 죽을지도 모르니까는 안전하려면은 길에도 자꾸 다니지 않고, 0.01% 사람들이 그 죽지 않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죽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픈 사람은 교회 안 오니까. 그러니까는 교회에서는 죽는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안전해서 난 그냥 교회에서만 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요엘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요엘이 강조하는 것은, 그런 재앙이 만났을 때 요엘을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치셨다 이런 말을 단순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인생이 허망한 것이니 우리가 여호와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인생이 허망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인정했을 때, 그때 비로소 여기 요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이 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날은 회복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앉히실 것이다. 여기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여호와의 날을 보면 어디에서는 성령 강림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 오심을 말하는 것 같고,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때의 사건을 묘사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나 요엘서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날을 묘사하고 있는 그 재림, 초림, 그리고 성령의 강림, 이 모든 사건들이 실제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의 같은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심으로 확실하게 된 그 구원이 기어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날인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날이 저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날이 아니라 회복의 날이 된다는 말이죠. 정말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참 처절하게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그냥 본질적인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그렇다면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재앙을 피하게 하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인간의 그 실존적인 자세 앞에서, 그 상태 앞에서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재앙이 임하지 않을 곳으로의 안전한 곳에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앙이 임하여도 나를 건지시고 나를 지키셔서 구원하실 그 구원의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요엘은 말하기를, 그런즉 우리가 회개하자.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고난 당했을 때, 힘든 일 만났을 때, 사람이 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을 거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그 재앙과 재난은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사람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빼앗아가기에 충분할 만큼 강력한 것이니까, 그런 재앙과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 여호와를 붙들자. 그래서 그 여호와를 붙들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자는 말은 합당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이나 그런 재앙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정말 잘 믿던 사람이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산다고 고백하고 그 고백을 진실하게 붙들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먼저 데려가시고 그 딸 먼저 데려가시면 그 앞에서 견딜 수 없어서 쓰러지고 흔들리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힘들어할 때 요엘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주님 앞에 돌아가서 그 주님을 붙들자. 그날 주님을 붙들지 못하면 그 재앙의 날 내가 주님을 붙들지 못하면 우리에겐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주님을 붙들자고 말하고 그렇게 주를 붙드는 자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 번째로 요엘서를 좀 자세하게 읽어보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는 영원한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날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요엘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 요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요엘서 3장에 있는 말씀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3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안 띄워주기로 했나 보군요. 안 띄워준다고 내가 안 읽는가? 그렇지는 않죠.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이것은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날이 있다는 말인데 여호와의 날은 꼭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일은 그 재앙 때문에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신 날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단 포도주를 다시 내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에 물을 다시 흘리게 되는 그러한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리라. 저는 저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너무 힘들 때 오늘 요엘서가 그 재앙 가운데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몽땅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나만 아니고 전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온 팔레스틴 사람들이 전부 다 그야말로 그냥 쑥대밭이 되어버린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는 그들에게 요엘이 외쳤던 것은 이제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고 이야기를 하고 여호와의 날 주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하실 그 영광의 날을 우리는 바라보자. 그리고 주께서는 기어코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리라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제가 오늘 끝나기 전에 요엘서를 끝나기 전에 이 말씀은 꼭 한번 다루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요엘서 하면은 제일 유명한 말씀 요엘서 하면은 누구나 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꼭 떠오르는 말씀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아마 제가 PPT로 그 메시지를 그 말씀을 주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그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하는 이 말씀이 유명해지게 된 것은
베드로 사도가 그가 오순절 때 그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말씀에 대한 인용을 보면서 종종 생각하기를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그 마지막 날에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온갖 가지 은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온갖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서 노인들은 이 꿈을 꾸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며, 여종과 남종에게 그런 물불듯이 성령의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그 말씀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해하기에 베드로 사도가 이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성령의 임함으로 인하여서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좀 이 특별한 그런 체험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저들이 술이 취했다고 말하고, 저들이 뭔가에 취해서 지금 미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술에 취하고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술에 취하고 미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요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언하셨던 그 성령의 강림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예언되었던 성령 강림의 사건, 그날 구원이 임하는 날의 사건이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that has been accomplished,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완성하셨다는 의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런 은사들을 사모하고 그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장래일을 말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패턴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완성되었다는 의미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존 스타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말하는 것처럼 오히려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더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성령 강림 때에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노인과 아이에게,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는 자, 여기에는 여호와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을 오히려 선포하고 있는 말이라는 말이죠.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떤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어떻게 이 복음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추구해야 하는 것은 어떤 성령의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아니면 그렇게 체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것이냐 체험하지 않는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사명은 남종과 여종, 아이와 노인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함이 바로 교회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아마 베드로 사도도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루시고, 이제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어떤 현상이나 아니면 어떤 이 은사나 어떤 특정한 것들을 우리가 사모해서 받아야 되거나 경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의 은혜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조금 더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